제가 어디 강의를 가면은 늘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 본질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다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면 어느 비중으로 할까? 본질 8에 실제 2를 할까? 아니면은 본질 4에 실제 6을 할까? 이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냥 실제 100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사님들 다 모아놓고 무슨 이 시간이 지금 6시인데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솔직히 듣기 좋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우리 과제도 많은데 저도 신대원 생활 했었으니까요. 저녁도 안 먹고 우리가 앉아있는데 무슨 본질을 그럴 거면 돌아가라 이런 거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듣는 그런 얘기들 뭐하러 해요. 솔직히 얼마나 진심이 있으면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진심은 본질은 이미 있으시다고 제가 전제하고 100% 실제적인 얘기만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변명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인 얘기만 하고 가면 가끔씩 좀 꾼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총신은 또 우리가 보수적인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또 본질만 얘기하면 또 좀 짜증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까 이런 생각 드니까 그냥 우리끼리니까 본질보다는 오늘은 구체적인 얘기만 좀 할 테니까 에이, 쟤 왜 이렇게 오늘 꾼같이 그냥 방법론만 던져주고 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더 원하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지 애들 좋아합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예배의 중요성. 당연히 너무 강조되어야 마땅한 얘기인데요.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분당우리교회의 개척 때부터 4가지의 목회, 교회의 방향성이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혹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간혹 듣는 우리 전화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늘 지금도 이 얘기 자주 하세요. 분당우리교회가 개척될 때 분당우리교회는 원래 예배를 강조했던 교회다. 왜냐면 분당우리교회가 학교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주중 모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밖에 성도들이 못 모이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면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장소가 없던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우리는 걸었다. 그래서 지금도 분당우리 교회는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풍성하다는 평가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라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담임 목사님께서.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꾼같이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담당하는 애들의 80%는 주일만 옵니다. 저는 제자훈련이 중요합니다. 옥하드 목사님 때부터 제자훈련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훈련 이런 거 개혁주의 훈련 뭐였죠? 연역법 말고 귀납적 성경 공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신청하세요 하면 신청하는 사람 20%. 훈련은 20%예요. 근데 훈련은 소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다수를 섬기는 용사들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면 근데 100%의 애들이 오는 거는 주일이에요. 훈련은 20%고요. 주일은 100%가 온다고 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임할 때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뜯어고쳐야 되는 거는 훈련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둘 다 잘하면 더 좋지만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서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를 좋아합니까? 에이 어떻게 청소년들이 예배를 좋아해요 목사님. 그럼 어린이 부서 교육자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좋아하나요? 근데 예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저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진짜 그랬어요. 애들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진짜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요. 성경학교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성경학교 게임을 진행하는데 게임하고 있잖아요. 게임. 어린애들, 애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게임이 좀 지루했나봐요. 애들이. 빨리 예배나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나 드렸으면 좋겠대요. 애들이. 어린이들이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예배가. 여기 이세솔 전도사님 앉아 계신데 이세솔 전도사님 중학생일 때 제가 그 교회 어린이 부서 목사였고 또 저랑 친한 이정현 목사님도 그때 당시 청소년 목사님이셨는데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애들이 진짜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부서 애들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가능해요.
청소년들은 100%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렵다고 봐요. 한 60, 70%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한지 좀 이따 뒤에다 얘기 나눌게요. 예배가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 부서 아이들의 100%가 참여하는 것은 주일 예배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만드는 게 애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이것 때문에. 그럼 이게 뭐 같으세요? 168분의 1이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곱하기 7일,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예배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뭐 엄마가 아빠가 뭐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 한 2-3시간 머물러 있는 걔네들 말고 걔네들도 심지어 예배로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정도. 168분의 1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칸을 168개를 나누어 봤어요. 168분의 1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애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6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한 시간이 그냥 맹숭 들여져갖고 이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 애들을 막 변화시켜서 막 교회가 좋아지고 막 교회 오고 싶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이 이 쪽수에는 엄청 밀리지만 167대 1이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으시는 거 취임 시간 뭐 다 포함하면 과장하면 167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밀린단 말이에요. 학교 가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가정에 머무는 시간, 친구랑 노는 시간에 예배가 다 밀린단 말이에요. 쪽수로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시간 동안에 임팩트. 근데 그 임팩트를 살리는 저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요거는 잘하고 계시는 교회가 요즘에는 많은 것 같아요. 원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와 2부 순서의 내용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포인트.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하나의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3대지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3대지를 하더라도 메시지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자가 여러분 다 신대원생들이니까요.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강의가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그 교수님의 그 강의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너무 좋고 그 강의만 요약해도 한 4주 5주짜리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걸로 내가 시리즈 설교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4-5편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딱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 해야지. 분반 시간에 다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공과 교제는 총회 공과 교제는 내가 선정한 교제는 다윗이니까, 교리니까, 전도니까. 그러니까 설교와 분반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절대로 아이들의 머릿속에 말씀을 남겨줄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인지 증거를 대볼게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주일이 지난 지 이틀이 됐거든요. 어제 그저께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한번 한 2-3문장 말해보세요. 시작!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네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역자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 주해 뭐 어떤 내용 이런 거 어느 정도 성도들보다는 이해력이 훨씬 높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틀 지났는데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애들한테 일주일 다음 주까지 왔을 때 내 설교와 분반 내용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 어른들도 사역자들도 2개의 내용을 주면서 둘 다 기억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 너희들의 마음속에 잘 담겨지기를 기대한다? 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한 주의 아이들은 하나의 이야기만 두고 가야 돼요. 그 이야기는 설교를 중심으로 설교와 연관된 2부 순서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총회 공과 커리큘럼 있잖아요. 어린 사역자들 중에서 총회 공과로 합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총회 공과 커리큘럼.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문이 나와 있거든요. 본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가서 이 본문으로 해야 되잖아요. 본문 뭐 하지? 이 고민을 안 하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애들이 초등 6년 동안 어떤 설교를 들어야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을까? 그 고민해서 만들어준 커리큘럼이잖아요. 그거 따라하시면 돼요. 혹시 어린이 사역자들 중에서 매일 성경 커리큘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죠.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있죠. 좋다고 봐요. 그런데 솔직히 청소년은 제가 느낄 때는 총회국가가 청소년들의 눈높이나 관심사나 흥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총회에서 만들어준 청소년 설교라든지 청소년 예화를 갖고 우리 부서에서 똑같이 하면 아마 애들이 대부분 재미없어하고 싫어하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어린 사역보다는 청소년 사역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둘 다 해본 입장에서. 지금 어린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년 사역하다 어린 사역하니까 되게 쉬워요. 이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는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팩트를 남겨줘야 되는데 임팩트를 남겨주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설교와 이 분서를 마치자. 어린이 사역 같은 경우는 총회공과를 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총회공과 설교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서 2부 순서를 그것과 맞춰서 하십시오. 좀 이따가 2부 순서에 대해서 좀 더 또 얘기할 거예요. 설교는 그 커리큘럼으로 가도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커리큘럼을 고민하셔서 한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혼자서 커리큘럼 만든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오늘 이렇게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전도사님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분당우리 교회에 3년짜리 설교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커리큘럼인데 러프예요. 되게 신기하죠. 어린이 사역은요 본문, 제목, 내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이 짠 설교 커리큘럼은 러프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1월 수련의 주제 설교. 끝입니다. 여름 수련의 주제 정하셨어요? 뭘로 하실 거예요? 어린이 부서들은 주로 파이리언이나 총회걸로 많이 하시죠?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정하는 경우가 많다면 뭘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련의 주제라는 건 얘들아! 이번 수련의 주제 이거다! 가자! 그래서 수련회 때만 그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분당우리 교회는 겨울 수련회 같은 경우는 1월 첫째 주부터 수련회 현수막 걸어놓고 왜냐면 1월 교회 1월 마지막 전이 2월 첫째 주에 갈 거잖아요. 1월 첫째 주부터 수련회 분위기로 확 몰아세요. 여기는 고등부 올라왔는데 수련회 가야지. 첫 주부터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러프해요. 그럼 매년 수련회 주제가 바뀔 거 아니에요? 수련회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2월 왕의 자녀. 그러니까 이 분당우리의 왕의 자녀라는 매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걸 위해서 2월 한 달 동안 왕의 자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4월 2달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서신, 구약의 모세 오경. 그 다음에는 선지서. 그 다음에는 역사서.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청소년 사역은 사역자 개인의 매력, 맨파워가 필요해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신대원 오실 때 청년부를 다 거쳐서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 청년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청년부 목사님은 좋으셨고 어떤 청년부 목사님 안 좋으셨잖아요. 어떤 청년부 목사님 계실 때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뜨거웠고 어떤 목사님 계실 때는 밍숭맹숭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목사님의 어떠함으로 부서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윗연령으로 올라갈수록 사역자 개인의 어떠함이 부서의 역동에 정말 많은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청소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이 러프하게 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역자 개인의 개성과 강점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볼게요. 4월, 이제 5월이니까요. 6월, 7월 주제가 사복음서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렇게 짜나요. 사복음서라고. 근데요, 최창수라는 사람은 산상설교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 커리큘럼은 동안은 저기 때문에, 얘가 최창수기 때문에 산상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사님은 자기는
뭐 요한복음에 에고에이미에 꽂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에고에이미를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신약과 구약을 한 권씩 정해서 애들이 3년 동안 신약과 구약을 3년 동안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균형 있게 강의 설교를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들을 수 있는 주제 설교를 하는 달도 있고, 또 연말마다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매년 11월, 12월은요 매년 주기도문,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그럼 3년 끝났잖아요. 중등부 마치고 고등부 올라가면 고등부에서 또 똑같이 주기도문. 청소년 기간 동안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는 2번씩은 설교 듣게 하고 올라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3년치로 짠 거예요. 3년 커리큘럼인데 이때 사복음서의 중등부 때 애들이 마태복음을 들었어요. 고등부 올라왔으면 요한복음 들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러프한 3년 커리를 짜놓고 그걸로 6년을 돌리는데 사역자의 개인의 개성과 강점을 망가뜨리지 않는. 그래서 청소년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본문과 제목, 내용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사역은 그때 우리 부서에서 애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생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적인 그 생물과 같은, 지금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역자인 내가 이곳에 있고 그리고 너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청소년 사역은. 그것이 설교와 이 부서의 역동에 반영될 때 부서가 살아나기 때문에 좀 청소년 설교 커리큘럼은 저희는 러프하게 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그걸 생각을 못하고 안 가져왔는데 한번 받아보시고, 예,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해보세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러프하게. 네, 설교 커리큘럼 자체는 뭐 총회를 따라가도 뭐 괜찮다고도 보는데, 설교 내용까지 따라가면은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설교 발전에 오히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